안녕하십니까. 역시 무더운 한 주간을 지냈습니다. 아침에는 좀 시원했습니다만 오늘 한낮도 30도가 넘는다는 예보가 나왔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이적의 의미,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이적의 의미, 갈릴리 가나의 어느 집 혼인잔치에 예수님과 그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초대받았습니다. 그날 그 잔치집에 포도주가 모자라게 되었고 예수님의 모친은 이 사실을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는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모자라는 것을 왜 예수님께 말하였는가 입니다.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는 아들 예수가 메시아임을 일찍부터 알았습니다. 주님께서 메시아 사역을 시작하시려 할 때에 메시아인 징표를 그 이적을 행하심으로 보여주게 하기 위함이라 하겠습니다. 메시아는 이적을 행할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그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상식이었습니다. 모친의 말을 들으신 주님은 그 집 하인들에게 그 물을 담아두는 돌 항아리 그 6개의 물을 채우게 하였습니다. 손발을 씻고 할 때 쓰는 그런 물, 그 물을 담아두는 돌 항아리 6개의 그 물을 채운 후에 그 돌 항아리에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게 하였습니다. 그 주님 말씀대로 하인들이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고 또 채워진 그 물을 연회장에게 가져갔을 때 그것은 물이 아니라 포도주로 변화되어 있었습니다. 포도주가 되어져 있었습니다. 이 이적을 주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이적이 하였습니다. 그 첫 번째 이적이라고 적시하고 있으면 의미가 있습니다. 이 이적 속에 깊은 복음의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앞으로 주님께서 증거하실 복음, 그것을 이 이적 속에 담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이적을 행하신 목적을 11절에서 그 2장 11절에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그 영광을 나타내셨다고 하는데 그 영광은 메시아의 영광입니다. 메시아라는 증거는 메시아의 이적을 행하여 나타나게 하였습니다. 이 이적을 행함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임이 증명되었고 메시아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 목적은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믿으니라. 제자들이 믿으니라고 합니다. 주님은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먼저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12명의 제자들을 만들었습니다. 이 제자들은 주님께서 메시아 사역을 하시는 동안 주님과 함께 하여야 합니다. 제자들은 생업과 가족을 버려두고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 제자들은 주님께 대한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가족과 생업을 버려두고 주님의 제자가 된 것에 후회가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 곁을 떠나지 않아야 합니다. 제자들의 주님께 대한 믿음과 신뢰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이 이적을 통하여 제자들은 주님께서 메시아라는 그 믿음과 신뢰가 생겨졌습니다. 주님의 메시아 사역은 세 가지로 행하였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저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더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행하신 이적들은 모두 복음을 나타내는 것들입니다.
이 이적은 예수님 안에서 변화되는 것을 나타냅니다. 물을 떠서 돌 항아리에 넣지 않고 붓지 않고 바로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도 포도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게 하였고 돌 항아리에 물을 연회장에게 갖다 주게 한 것은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변화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돌 항아리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인간은 돌 항아리이신 예수님 안에서만이 변화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만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였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물이 돌 항아리에서 포도주로 변화되었습니다. 즉 인간은 예수님 안에서만 변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성분의 변화입니다. 화학적 변화입니다. 물과 포도주는 성분이 다릅니다. 인간은 예수님 안에서 성분의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성분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가짜입니다. 가짜 포도주를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같은 성분으로 변화되지 않는 가짜 그리스도인이라는 자들이 많습니다. 한국교회 수많은 성부가 통계로 나오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돌항아리 안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성분이 변화될 때 용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물과 포도주는 용도가 다릅니다. 첫째, 포도주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전제로 드려졌습니다. 민수기 15장 7절에 전제로 포도주 한 희인의 3분의 1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롭게 할 것이고 예수님 안에서 변화된 사람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의 제물이 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하였습니다. 성경에서 포도주는 약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사람의 상처를 포도주로 치료하였으며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자주 나는 병 때문에 약으로 포도주를 쓰라고 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성도들은 사람과 세상을 치료하는 약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포도주는 즐거움과 기쁨을 준다 하였습니다. 전도서 10장 19절에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예수님 안에서 변화된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에게 평안과 소망과 기쁨을 주어야 합니다. 짜증나게 해서는 안 된다 이것입니다. 돌항아리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화될 때 가치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물과 포도주의 가치는 다릅니다. 예수님 안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된 그리스도인만이 가치 있는 생명입니다. 시편 16편 3절에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 이사야 49장 5절에 나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나의 하나님 나의 힘이 되셨도다. 복음은 갈수록 좋게 합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화된 그 포도주를 맛본 연회장은 신기하게 여겼습니다.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성도들은 갈수록 좋아져야 합니다. 세월이 갈수록 더 좋아져 가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그 사람은 후피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9월 1일입니다. 9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무리 덥다 해도 오는 계절을 저 먼 높은 하늘에서 밀려 내려오는
가을의 기운을 어떻게 막아낼 수 있겠습니까? 9월 한 달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 오늘 주일도 복된 주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